우리는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행적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왜 오셨는지, 어떻게 사역하시고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자, 30세를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죠? 그러면서 첫 6월절, 첫 번째 6월절에 성전에서 나타나서 세상 권세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성전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강도의 구별이 된 그곳에서 성전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시며 자신을 하나님이시라고 증명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6월절, 네, 예루살렘 성전 양문 옆이죠. 베데스다 연못에. 그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동일하다. 또 자성과 타성으로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이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제거하자고 결론을 내리죠. 그러자 예수님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자, 이렇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자, 갈릴리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그 예루살렘을 피해서 갈릴리에서 1년 6개월간 갈릴리 2차 사역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과인데요. 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붙들고 있는 두 가지 축이, 자, 하나는 성전이고 하나는 율법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유대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그 두 축을 건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6월절 이슈가 성전이었죠. 하나님의 왕권이 임하는 장소. 그리고 두 번째 6월절 이슈가 안식일 문제였죠. 율법.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의도가 있으셨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신약을 읽는 관점인데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이 계속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내용 들어가겠는데요. 자, 앞에서도 봤듯이, 자, 6월절, 초막절 때까지 우리가 범위를 잡았는데요. 6월절, 두 번째 6월절 이후에 다시 갈릴리로 가셨죠. 그죠?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자, 근데 그 이후에 활동을 계속 갈릴리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계신 것을 보니 이제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 3회는, 세 번째 6월절 3회는 안 가셨죠. 그죠? 예루살렘에 안 가시고, 자, 베세다 들녘에 계셨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은 언제 예루살렘에 가셨죠? 약 1년 6개월간 사역하시고, 초막절 10월에 이동하셨습니다. 자, 이 긴 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기간이 끝나면, 자, 예루살렘으로 Y좌표 이동 순간이 오는데요. 자, 이걸 보시면, 자, 우리가 지금 여기잖아요. 그죠? 사과 제목에 갈릴리 사역 완료됐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몸으로는 더 이상 이제 갈릴리에 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점점 십자가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범위가 여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에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죠. 자, 이거를 기억을 하시고, 이제 우리가 계속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좀 더 이제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6월절의 이슈가 뭐였죠? 안식일. 그죠? 38년 된 병자 고치시면서.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 사건, 그죠?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자, 왜 이동하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죄목이 뭐였죠? 안식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이슈가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게 정말 사실인지 누가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자, 1절에도 안식일, 2절에도 안식일, 5절에도 안식일, 안식일 계속 나오죠. 자, 그런데 어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걸 봤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지나가는 시점에 바리새인들이 밀밭 사이를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런 것을 봤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추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도 이천도 지금 농사지역이니까 그죠? 그냥 지나가다가 그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한 번씩 훑어갖고 먹는다고 하는 게 그게 멀리서 보면 보이겠냐고요. 절대 안 보이죠. 자, 그런데 이미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는 것이, 자, 유대인들이 해석할 때는요, 자, 이삭을 잘라, 이게 추수예요. 추수. 손으로 비벼서 탈곡입니다. 후 불었다. 이거 음식 만들어 먹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 그죠? 우리는 너무나 이상한데 그 사람들은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안식일에 일 이삭을 잘라 먹는 일로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되었는데요. 자, 다윗이 성전에 진설병을 먹은 일을 들어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 밑에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에도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을 가지고도 또 안식일 트집을 잡습니다. 자, 6절 보세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7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안 고치시는가 여쭤보고 있죠.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논하니라. 자, 이렇게 지금 안식일에 대해서 표적을 잡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방가로 이번에 두 번째 6월절 이후 갈릴리에 오시자마자 12제자를 확정하십니다. 자, 이 갈릴리 2차 사역 때 이제 드디어 12제자를 확정하셨어요. 공생의 시작 시점에 5명의 제자 부르셨죠? 우리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침례요한 집회장소에서 그죠? 안드레, 요한, 베드로, 빌린, 나다나엘 이렇게 불렀죠. 그때는 우리가 파트타임 사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1차 갈릴리 사역 때 4명의 제자를 불렀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전적인 사역자로 부르셨고요. 그 다음 1차 갈릴리 사역 순회 전도 후에 레위 마태를 부르셨죠. 이렇게 그 이전에 우리가 불렀던 것을 보는 거고, 그 이후에 7명의 제자는 언제 부르시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2절에 16절 보시면, 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산으로 아침하셨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자, 이렇게 12명의 제자들을 확정하시고 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법을 주셨는데요. 그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으로 가십시오. 자, 누가복음 6장 20절 이후에도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지만, 자, 마태복음 5장에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이렇게 안식일 논쟁이 배경이 된 상황에서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면서 또 완성시켜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 그 내용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마태복음 5장 1, 2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래서 산상순이죠.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예, 대상이 명확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구약에서 출애굽 후에 12지파로 구성된 하나님 나라 국민을 확정하시고 하나님 나라 국민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율법을 주셨던 것처럼 신약의 하나님 나라를 이룰 12제자를 확정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 나라 국민이 가진 그런 매뉴얼을 주셨죠. 자, 우리가 조금 앞에 보시면 요약을 해놨는데요. 자,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는 외형적 제사장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외적인 행위법을 주셨죠. 그래서 이렇게 십계명,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 신약의 예수님의 공동체는 외형적인 나라가 아니고 믿음 위에 세우는 그런 심령에 새겨지는 그런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강화가 되었죠. 마음의 동기까지 완성하는 그러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10계명은 1에서 4계명까지는 신인관계의 법이고 5에서 10계명은 인인관계죠. 자, 이 8복도 1에서 4복까지는 신인관계와 5에서 8복까지는 인인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10계명이 한 사람이 다 지켜야 할 율법인 것처럼 8복도 8가지의 그러한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에 초성하는.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되면서.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의 죄를 보면서 죄의 삭시 사망임을 깨닫고 가슴을 찢는 그러한 가난한 심령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사망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이미 다들 경험하고 있겠지만 결단하고 돌이켜도 끊임없이 올라가는 죄가 있잖아요. 그것이 싫어서 애통해하며 오는 사람이 참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온유한 심령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기업으로 받고 또 더 이상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에 주르고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권고할 때 참 부요를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보이는 사람들. 이것이 1번에서 4번까지 4번째 복까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해 목마름을 가진 자에게 주십니다. 5번째부터 8가지 복은 자, 이런 사람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옆 사람의 죄가 비판거리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자신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모습처럼 긍휼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웃을 속여서 취하지 않고 청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런 사람은 화평을 입은 사람. 그러다가 오해와 핍박과 환난이 와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복으로 여기는 이런 사람. 이것이 사람과 사람과 관계의 복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라 이름을 받게 되고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렇게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러한 도덕률을 넘어서서 그러한 것을 뛰어넘는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약에 주신 십계명과 어떻게 이것을 완성해 가시는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율법을 하나씩 완성해 나가시는데요. 자, 구약의 율법은 행위를 제한하는 그런 법이라고 한다면, 이런 신약의 우리가 산상수는 마음의 동기까지 그 수준을 높였습니다. 그죠? 자, 21절 보세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옛 사람 누구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십계명을 받은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하지 말라가 자, 십계명 중에서 몇 번째죠? 6번째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누구죠? 신약의 예수 공동체.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자, 마음의 동기까지 얼마나 강화시켰죠? 7개, 그리고 보면서 자, 7계명이 가늠하지 말랍니다. 27절. 옛 사람에게는 가늠하지 말라고 했으나, 자, 28절 보세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합니다. 자, 마음으로라도 음욕을 품으면 범죄한 것이다. 자, 그 다음 30절. 자, 여기 8계명이 도적질 하지 말라 했잖아요. 오른손이 여러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죄의 모양에다도 버리라 하면서 벽이 훨씬 강화되죠. 그리고 9계명이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데요. 자, 34절부터 37절까지 보시면 자, 맹세하지 말라죠. 동시 맹세하지 말라. 그런데 자, 이 신약의 예수 공동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다. 그렇죠? 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자, 그래서 38절에 보시면 구약의 법은 상은 보복이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법이 아니라 자, 40절부터 42절까지 보시면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결론이 자 43절에서 48절이죠. 자, 율법의 정신은 결론은 뭐예요? 한마디로 사랑이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 사랑이 이웃사랑이죠. 앞으로 교회 시대를 이끌어 나갈 제자들의 삶의 방향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인데요. 자, 7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나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이후에 자,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많은 갈릴리 2차 사역을 하십니다. 자, 1차 사역은 첫 6월절 다녀오신 후 갈릴리에서 4개월 사역한 거고요. 자, 2차 사역은 지금 하는 두 번째 6월절 지나서 1년 6개월 하는 것을 2차 갈릴리 사역이라고 하죠. 자, 12제자의 틀이 갖춰졌으니까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더 많은 사역을 당연히 하시겠죠. 갈릴리 사역은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7장에서 8장 한번 보십시오. 쭉 그걸 제가 제목만 불러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8절 보시면
자,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죠. 자, 그 다음 11절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7장 32절에서 35절까지 장터에서 피리 부는 그런 아이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 36절에 옥합을 깨뜨린 여인 나오죠. 그러면서 그 다음 음, 8장에 13가지 중요한 비유를 덧붙이고요. 또 26절에 귀신 들린 사람 그라사 집안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 해당부장 야이로의 딸 살리시죠. 40절부터 나오죠. 그리고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또 여러가지 귀신 들려 눈물고 버물이 된 그런 사람들도 고치시고, 아무튼 이렇게 쭉 많은 이러한 사역들을 하시는데요. 자, 이 많은 사역을 정리하면 이 기간 동안에 대중사역을 가장 많이 집중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7, 8절에 보시면, 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또 옥신각신하면서 생긴 사건과 그것에 이어서 연결되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들어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속해서 눈들이 계속 따라오고 있죠. 많은 비유들이 있지만, 자, 장터에서 피리를 부는 그 아이 비유. 자, 그 비유 이런 뜻이죠. 예전에는 아이들이 몇 개 없었잖아요. 우리 어릴 때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그죠? 그랬겠죠. 그래서 장터에서 아이들이 피리를 갖고 노는데, 장례식이라면 애들이 곡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 하면 어때요? 피리 불고 춤추며 놀아요. 자, 그런데 지금 진례요한이 와서 심판이다 하지만 어때요? 이 사람들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이다 하는데도 너희들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그 비유로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순회전도 기록도 있죠. 누가복음 8장 1절에 두루 다니시고, 우리가 성경책 보면 그런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자, 산상수훈 이외에도 이 기간 동안 베푸신 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으로 가십시오. 13장 보시면 3절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그러면서 24절에 가라지 비유, 또 31절에 겨자씨 비유, 33절에 누룩의 비유, 35절 이제 가라지 비유 설명해 주시고요. 44절에 보화의 비유, 45절에 진주의 비유, 또 47절에 그물의 비유. 자, 많은 비유들이 있는데 이 비유들을 통해서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에 관한 비유들이 쏟아집니다. 자, 그런데 이때 떠나왔던 고향을 다시 한 번 더 방문하시는데 역시 배척을 받으십니다. 자, 1차 갈릴리 사역 때 이사야스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공적으로 말씀하셨죠. 그러나 배척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두 번째 갈릴리 사역에서도
또 고향을 방문하시는데 배척받으십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8절. 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도 힘든 시기를 보이십니다. 갈등이 있는데요. 좀 리얼하게 나온 마가복음 3장 21절을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3장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는 겁니다. 자, 동네 사람이랑 친척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 형이 이상하다. 당신 아들 미친 것 같아. 이런 거죠. 그래서 동생들이 어머니 앞세워서 찾아오는 거죠. 자, 다시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자, 예수님께 뭘 말하려고 밖에 섰겠어요? 열심히 천국 복음 전해라. 이게 아니죠. 제발 그만하고 이제 집에 좀 들어오나 이거겠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자, 이렇게 가족들과도 갈등하시며 어려운 시기를 지내는 것이 바로 갈릴리 2차 사역 때입니다. 그러면서 대중사역을 하시면서도 12제자 훈련하시고 12제자들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자, 12제자들을 훈련시켜서 2명씩 짝지어서 파송하시죠. 그리고 예수님도 갈릴리 순회 전도를 하시는데요. 자,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1장 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보세요. 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는 기제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추수할 것은 나한테 일꾼인 적이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선교 매뉴얼을 가르쳐 주십니다. 10장 5절 보십시오. 자, 그러면서 10장 1절에 그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내보내죠.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보내십니다.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자,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끝이 아니고 먼저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의 잘못이 이거죠. 예수님은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11장 1절에 보시면 교육 후에 실석을 보내십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들을 떠나십니다. 자, 앞으로 1년 후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도쿄에서 우리가 이미 확인했죠. 자, 예수님 알고 계시죠? 1년 후에 제자들을 떠나시고 그들만 남아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대중사역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면서도 사역자 훈련을 계속 시키시는 중입니다. 자, 이전 침례요한이 잠수를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중을 피하시는데요.
첫 유월절 이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진례 요한이 투옥되었어요. 근데 갈릴리 2차 사역을 하시는 중에 유월절이 다가올 즈음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참수를 당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을 보시면 이 진례 요한이 말라기에서 보낸 엘리야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4장 12절에 보시면 14절 12절에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 장사하고 예수께 아뢰니라.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라. 자, 이전부터 예수님은 대중을 떠나시고 그래서 언둔하시면서 제자훈련 쪽으로 기르기 시작하십니다. 제자들만 따로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훈련을 시키시는데요. 자, 이때가 세 번째 유월절이 다가오는 즈음이었죠. 자, 이때가 이 즈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바로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우리도 벳세다 들녘으로 어이어이 가봅시다. 우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을 싸갖고 걸어가는 아이 보이세요? 자, 큰 사건 오병이어 사건인데요. 자,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가시고요. 진례 요한의 참수 이후에 대중을 피하려는 시기가 오병이어 사건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닌 벳세다 들녘으로 가시는데요. 당연히 마을이 형성되지 않고 인적이 없고 먹을 것을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인기가 극에 달한 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둔하시려고 가버나움 도시를 떠나서 벳세다 들녘에 가셨는데도 거기까지 우리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무리를 모십니다. 약 2만여 명의 대중들 정도로 출산할 수 있겠죠. 자, 공생이 있는의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갈릴리 지역의 대부분 사람들 다 먹겠죠. 자, 벳세다 들판이 이렇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이렇지만 옛날에는 더 했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대중을 대상으로 사역한 사건 속에서도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모습이 보이죠. 자, 이 유월절 사건은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난 엄청난 사건이죠. 자,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공관복음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건에 대한 해석과 설교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보는데요. 자,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큰 무리가 따르는데요. 표적을 봤기 때문에 따르죠. 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유월절이 3 써놓으세요. 세 번째 유월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써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지만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제자들을 시험하신 적 없으셨죠? 근데 지금 제자들의 현 주소를 우리가 볼 수 있죠.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까. 자, 그러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 여전히 안드레도 부정적인 그런 모습이죠. 앞으로 1년 후면 이들이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이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자,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시고요. 또 먹고 남은 것을 그러니까 13절에 12만 자, 그러자 14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것 선지자라더라. 더 이상 누구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나? 드디어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던 그 구원할 그 메시아라는 거죠. 놀라운 치유와 또 권능이 있는 말씀에 또 경제 대통령, 그죠? 풍요와 다산 다 충족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겠죠.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십니다. 자, 이 좋은 기회를 피하시는데요. 대중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떠나십니다. 자, 그게 16절에서 25절인데요. 자, 오병이어의 의미도 모른 채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에게 자, 나중에 가버나움에서 이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그저 배부르게 그 사람들 배고프니까 온 사람들 배는 고프게 해서 돌려보면 안 되겠다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그 다음날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 말씀을 드러내시는데요. 자, 22절 보시면 이튿날, 그죠? 그 대중을 피하신 예수님을 찾아서 이들이 24절에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만나는 거죠. 자, 그래서 26절부터 71절이 그 오병이어 사건을 해석해주는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자, 예수께서는 이 5,000명을 먹인 이적이 진실로 표적하는 바를 긴 강론으로 해석해 주시는데요. 그러나 그 결론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6장 59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십니다. 자,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 정식으로 오병이어 의미를 설명해 주셨답니다. 자, 첫 번째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자,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그 민중들의 신앙을 지적하시죠. 그들의 진짜 동기를 정확하게 파악하십니다. 물질주의, 풍요와 다산의 신앙이라는 거죠. 자, 34절에도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앞으로도 쭉 배부르게 해주세요. 얼마나 배고팠던 시절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배고픈 시절이었는데. 그리고 그렇지만 바른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자,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27절부터 29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옵니까? 자, 아주 좋은 질문 같지만 곧바로 밝혀지지만 이것은 그들의 진실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받는 줄 아는 그 유대 민중들에게 율법 준수의 견지에서 막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러니까 꼭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즉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자,
그러면서 30절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징이 무엇입니까? 하시는지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는가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는 겁니다. 자,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점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들은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실제의 눈을 뜨기보다는 예수의 권위를 입증하는 그러한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반복할 수 있는 표적. 광야에서 모세가 만나를 공급한 일을 제한하기까지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1절에 예수님이 만나를 공급한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고 반박하십니다. 그리고 33절 하나님께서 참 떡을 주시는데 이 떡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34절 그러자 그들은 쉽게 그 떡을 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35절 그러자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테라. 36절 37절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올 자는 결코 쫓지 아니할 것이다. 38절에 40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잘 알잖아요. 이미 말씀하셨죠. 하나님 뜻은 아들을 내놓고서라도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죠. 자, 41절 42절 그러자 사람들이 쑥물이 시작합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이고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에도 그들의 마음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또 수군거립니다. 그러자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47절에서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인데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 자, 그러자 49절 보세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되려면 먹고 죽지 않냐는 것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한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했습니다. 그러자 또 수군거립니다. 어찌 자기 살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자, 그러자 53절부터 예수님의 그 살과 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에 거하리라. 자, 문자적으로 살과 피를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실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는가를 음식 먹는 것에 주로 비유하셨는데요. 예수님과 단순한 그러한 믿음, 단순한 동의, 그리고 그러한 지식에 머무는 그 이상이죠.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제적인 예수님과 깊은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깊은 연합 가운데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게 됩니다. 그것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십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이 된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음식이 내 안에서 동화되어서
내가 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접해서 주님 이 안에 계시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양분처럼 되어서 우리 속에 동화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대중들도 제자들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자 60절에 보세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데, 그러자 62절에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떠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 전부가 또 하나 있다. 내가 하늘로부터 왔는데 내가 위로 올라가면 믿겠느냐? 62절에 그죠?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고 했죠. 나는 떠난다는 거죠. 예수님의 승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름하는 영이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 자, 너희들 계속 육으로만 믿고 있지 않느냐. 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인데, 자, 66절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는다. 자,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2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의 참 의미를 이해했을까요? 자, 그러자 67절에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걸렸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이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자, 베드로의 홈런으로 그나마 예수님께 위로가 좀 되었을까요? 자, 대중들과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지 않았던 그 떠나간 제자들은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기회를 두고 민중을 떠나버리는 그 예수를 더 이상 따르고 싶지 않았던 예수를 쫓은 동기가 처음부터 다른 데 있었다는 거예요. 풍요와 다산. 자, 가룟 유다의 마음도 아마 이때부터 떠나지 않았나 봅니다. 70절 7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가르쳤다. 자, 오병이어 사건은 표적과 함께 베푸신 말씀 사역이었죠. 우리 같으면 얼마나 놀라운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본뜻, 그죠? 썩지 않는 양식을 먹게 하려는 본뜻을 펼쳐주시니까 다 떠나가버리시고, 떠나가버립니다. 자, 왔다가 떠난 자들은 떡을 찾아왔던 자들이고, 남은 자들은 생명의 말씀 때문에 남아있는 거죠. 결코 기적 때문에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오병이어 사건은 마치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2월절 이후부터 초막절 때까지 이어지는 일들을 보겠습니다. 자, 계속 눈들이 뒤따르고 있죠. 더군다나 대중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더 긴장하고 추격을 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 2절 가십시오. 마태복음. 자,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렇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자, 이러면서 그 눈들이 계속 뒤따르고 있고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대중을 떠나서 이방 나라 지역별로 특별 제자 훈련을 시키십니다. 자, 세 번째 6월절이 지나고 있으면요. 자, 은둔하시면서 제자 훈련을 시키시는데요. 자, 도장 21절 보시면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자, 두로와 시돈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고향이죠. 한마디로 바알과 아세라의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이 개같이 취급하는 그 지역이죠. 자, 거기에서 우리는 엄청난 믿음의 여인을 만나게 되죠. 가나안 여인.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이 구원의 시가 예수님께서 확정하셨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자, 어떤 지역이든 예수님의 구원의 시가 떨어지는 곳은 그 바로 믿음이 있는 곳입니다. 자, 그 이후에도 29절에서 31절 보시면 자, 은둔하신 데는 중이지만 큰 무리가 계속 따라다니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치지 않고 다 고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이방 지역을 계속 도십니다. 자, 대가볼리에서 자, 32절 보시면 4,000명 모이는 사건이 여기서 한 번 더 일어납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가단 지역입니다. 막달라하고 마가단은 같은 지역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가버나움 외곽으로 다니시면서 자, 특별 제자 훈련을 시키시는데요. 자, 그러다가 초막절을 앞두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중대 발표를 하십니다. 자, 6개월간 은둔한 끝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찾아서 중대 발표를 하시는데요. 이때가 초막절이 다가오는 중입니다. 자, 이때 엔트리를 하시는데요. 자,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지는 가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클라이맥스가 태산처럼 다가오는 것이 비로소 보이는 시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을 예고하시려고 하시는데요. 자, 이 가이사랴 빌립보, 자,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저, 어때요? 뭐, 그저 그렇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자,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이 도시를. 이름에서 다 나오는데요. 헤롯 빌립이, 요 빌립 나오죠? 빌립이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기획하여 세운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적당한 데다가 만들었겠어요? 자, 여기는 자, 흘몬산 기슭의 해발에 한 345m에 위치해 있는데 만년설이 녹아서 흘러 맑고 시원한 물이 항상 흐른다고요. 한마디로 휴양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요세푸스 역사가는 이곳을 신들의 도시, 우상의 도시로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역신 바알뿐 아니라 가이사를 위해서 판신, 그리고 바알을 깎아서 여러 신전을 많이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행했던 것이죠. 자, 판신이라고 이 지역의 주신입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이고 삼림의 신인데요. 한마디로 목동과 가축의 신. 자, 이
판신전 상상도가 지금 이제 이런 모습이에요. 자, 1번을 보시면은 지금은 이건 없죠, 그죠? 지금 이 뒤에 있는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 2번에 이 대신에 이렇게 남아있고요. 또 3번에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자, 그런데 MT를 예수님께서 여기서 계획을 하시는데요. 자, MT를 하시는데 얼마나 예수님께서 시간과 내용과 장소를 다 고려하시겠죠. 그런데 왜 이 우상의 소굴로 찾아오셨나는 거예요? 뭐 기후가 좋아서? 그게 아니에요. 자, 예루살렘으로 이동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올 때 중대 발표를 하시려고 여기를 선택하시는데요. 자,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자, 첫 번째 순환고지를 터뜨리시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 주제들이, 자, 십자가 처형을 앞에 놓으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정돈하고 싶으셨던 조직신학적 주제들이 있었어요. 앞으로 이들이 교회를 세울 때 신학적 토대가 되는 중요한 주제들이죠. 예수는 누구인가? 이것이 한마디로 기독론이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뒤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어지나? 그것이 교회론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끝이 아니고 심판주로 다시 온다. 종말론이죠. 이 여기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갈릴리 사역을 완료하십니다. 자, 먼저 기독론을 보겠는데요. 그 사복음서의 주제, 예수는 누구인가죠? 자, 지금까지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이적으로, 그죠? 이제는 그 답을 받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마무리 짓고 싶어 하신다. 그죠? 16장 13절에서 17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침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룟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느님이신 내 아버지십니다. 자, 이렇게 그 사복음서의 주제, 그 기독론을 베드로가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직임,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자, 16장 21절이죠. 자, 첫 번째 순환 예로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어가시나? 교회론이죠. 그래서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자, 여기서 베드로 나 반석이나 똑같은 뜻이죠. 베드로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죠. 뿐만 아니라 이 판신전이 있는 이 반석, 이 페트라, 즉 로마로 상징되는 이 세상 나라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세상 나라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자, 이렇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의도적으로 NT를 계획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말론 27절 28절이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 자, 교회의 권세가 로마 제국, 세상 나라 권세 이길 것이고, 물론 핍박이 올 것이다. 숭배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세상 왕국은 무너지고 인자가 영광 가운데서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 교회만 존경할 것이다. 자, 이 모든 중대 발표를 하셨죠.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하시고 이것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제로 보여주신 사건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17장 1절에서 8절인데요. 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하나씩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자, 변화산은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가 위치가 어디 위치죠? 헬몬산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은 헬몬산이에요. 자, 왜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냐면 변형되신 모습을 보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자,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이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이 그죠?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그 변형되신 모습과 동일하죠. 심판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이사랴 빌립보 NT를 통해서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이 선포되었습니다. 자, NT 그 이후에 이제 2차 갈릴리 사역 완료 지점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가이사랴 빌립보 변화산 등지에서 특별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무비를 그르시는 이적들과는 다른 경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제자들을 흥분시킨 뜻은 아싸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구나 했어요. 제자들의 콧구멍이 불렁거리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자, 제자들의 분위기는 어때요? 몽몽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동상이에요. 자,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누가 크냐라는 이슈가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드디어 예수 혁명 정부가 시작하는구나 하면서 내각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자, 보세요. 1절에서 5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자, 구체화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 아이들과 같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냐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면 꼭 나를 영접할 것이다. 자, 지금 예수님은 순환고지를 생각하고 계시고 선포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상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처럼 생각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자리 싸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까지 두 번째 순환 예고하시고요. 자,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 세 번째 순환 예고하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실 때 돌아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기대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이렇게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지만 제자들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뭐 하고 있어요? 자리가 안 좋아요. 그때에
순환 예고한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임명하소서. 자, 그런데 24절 한번 보세요.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는. 자, 두 사람이나 남은 10사람이나 어때요? 똑같은 모습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인가 이들의 예루살렘명은 전혀 다른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